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중에 여러분 근원 찬양이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세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나요? 네. 사실은 오늘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멀리 동방에서,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 또는 우리가 영어로는 쓰리 킹스 또는 와이즈맨 또 매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별을 보고, 특이한 별을 보고 그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독특한 특이한 별이 보여질 때 뭔가 놀라운 위대한 구세주가, 메시아가,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그 동방박사들이 3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찬송가에까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11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무엇을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게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아마도 동방 박사는 몇 명이 왔을 것이다. 3명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3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 질문과 이 얘기를 드리느냐? 동방 박사가 사실은 4명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여기에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런데 황금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여러분 황금을 집에 얼마나 갖고 계세요? 몇 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꽤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어려울 때 애들 돌반지까지 다 팔아서 치우느라고 지금은 별로 집에 황금이 없습니까? 유향은 뭘까요? 유향? 네. 유향은 원래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나무에서 나는 아주 희고 향기로운 그러한 진액인데, 이것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쓰여졌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 아기 예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예물을 짐승을,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씻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몰약인데, 여러분 몰약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몰약은요, 시체가 썩을 때 그것을,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에게 바르는 약이 몰약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다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고요. 또 유향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쓰여지던 그러한 것입니다. 또 이 몰약은 죽은 시체에게 썩지 않도록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던 귀한 그러한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바른 자세가 뭐냐, 우리가 주님, 그 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장 크게, 또 그것을 먼저 분명히 바라볼 때 우리가 성탄절을 진정한 성탄절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 또 행사들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기저기서 캐롤이 울리지만, 바로 이 성탄절은 누구에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고요? 아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또 하나의 메시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것들,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주님께 드렸던 예물들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예물들로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우리도 또한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걸 주님께 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동방박사들이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이고 또 찬송가 작시자이고 또 프린스턴 대학의 문학 교수였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러시아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초해서 쓴 책 중에 The Story of the False Wise Man, 즉 4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출간된 그러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이고 또 그 전래되어졌던 이야기를 더 확장해서 만든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성탄절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인데, 그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타반과 그의 동료들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문득 하늘에 놀라운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또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산과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다시 그 여행을 준비하기로 하고 순례길을 떠나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와 페르시아가 2000리가 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고, 그 당시에는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육로를 통해서 그 먼 길을, 그 광야를 지나서 가야 그 별이 떠 있는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유브라데 강을 건널 무렵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아마도 순례자인데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타반은 갈 길이 바빴지만은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을 발라주고 또 그를 안전한 곳에 옮겨 놓은 다음에 빵과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뒤늦게 약속 장소에 갔지만 이미 다른 새 동방 박사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혼자서, 사실은 그 광야를 혼자서 건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데 그는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준비했던 그 청옥, 사파이어하고 루비하고 진주를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가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소란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이 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뭐라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이 왕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있던, 그 당시에 있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 죽이게 되죠. 성경은 그 당시에 통곡의 소리가 그곳에서 엄청나게 들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에 잠을 잘 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현몽하여 이야기하기를, 헤롯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라고 하죠? 예, 이집트로, 애굽으로 아이를 데리고 피해라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는 미리 알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놀라운 것은 아주 기독교 초기부터 그 이디오피아 쪽에, 애굽, 그리고 그쪽에 애굽에, 여러분 애굽에 가면은 애굽 kop틱 교회가 있습니다. kop틱 크리스천 교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ISIS에서 시리아에 와 있던 애굽 노동자들을 처형했습니다. 20명인가 21명을 처형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처형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시리아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을 처형했냐면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는 기독교가 생겨납니다. 그걸 지금은 이제 애굽 kop틱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그 애굽 교회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애굽에 가서 지내시는 동안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런 목자들처럼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알타반이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먼저 어떤 일이냐면 아까 예루살렘에서 학살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고 수소문 하는데 어느 한 집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지금 군인들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울부짖는 엄마를 보고, 그리고 알타반이 그 병사에게 내가 당신한테 살해를 할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청옥을, 사파이어를 그 병사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해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애굽에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수소문하고 찾습니다. 거기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나는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루비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수소문한 결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노구를 이끌고 그 유대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보석 진주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속량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바로 그 달려가는 길에 자기 앞에 어떤 소녀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아이하고 눈이 마주쳐요. 나는 지금 이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울부짖으면서 가난 때문에 팔려가는 그 어린 소녀의 눈빛과 눈이 마주치면서 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냥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결국 자기가 마지막 갖고 있던 그 진주로 그 아이를 구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회한과 또 절망감에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주님,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자, 주님을 만나 뵙고자 이렇게 수십 년을 주님을 찾아 헤매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군요. 근데 바로 그때 소란한 소리들이 들리면서 바로 자기 앞에 죄수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알타반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사랑하는 아들 알타바나, 너는 나를 경배하였다. 너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알타반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굶주린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른 당신에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낯선 당신을 보고 맞아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벌거벗은 당신에게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당신에게, 감옥에 갇힌 당신에게 언제 찾아갔습니까? 33년 동안 저는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섬겨드린 적도 없습니다. 나의 왕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40절의 말씀이 또한 들려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만나 뵙기를 소원했던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내가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려 평생을 찾았던 그 이 세상의 구세주 왕은 처참한 몰골로 피를 흘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분이 참된 왕이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알타반의 얼굴 위에 기쁨의 광채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또 준비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좀 이렇게 몇 가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고 있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는, 지난 주에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간을 있었습니다. 시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가 있는데,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시리아,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자녀들을 돌보고 또 그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음악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자원봉사로 섬기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우리 이규현 집사 또 하정현 집사가 그 일을 섬기면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친 것도 한 거 가지고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아이들도 연주를 하고 또 함께 음악가들 또 모아서 함께 하는 시리아 난민을 위한 그러한 밤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주를 하고 하는데 참 고맙고, 이 터번을 이 머리에 이런 것들을 둘러쓰고 또 함께 앉아 있는 우리 그 어머니들,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옆에서 그 아이들이 발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후원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서리의 게이트웨이 역에 있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그레이스라고 하는 데를, 저희가 작지만 우리 성도들이 낸 헌금 가운데에서 일부를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고 하는데, 거기는 홈리스들을 에게 피딩 사역을 합니다. 우리 박광현 전도사님이 매주일 거기에 가서 사실은 거기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섬기고 있고, 조금 마음 아픈 글이 있어서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집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분이 최진우 목사님이신데, 그 최진우 목사님과 저가 페북 친구예요. 근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구멍이 뻥뻥 난다. 조가 죽고 케빈이 죽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병들고 또 세상에 버려진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클리프가 병원 신세고 왈터도 병원 신세다. 병원에 간 분들도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한참을 보이지 않는 켄트는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눈이 아픈 사람,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어깨가 부러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그들이 아프면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인데, 이 일은 아무리 오래 해도 적응이 안 된다. 내 마음에도 구멍이 뻥뻥 난다. 온몸이 깨어지고 아프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건강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반가운 얼굴들을 보지만,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는 마약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에 중독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은 계속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역하는 일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로 그 작은 도움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에서, 그 유혹이나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만을 돌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때에도 이렇게 누군가는 이 추위 속에서 떨며 또 고통당하고 또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일까?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뜻깊은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받으면서 성탄절 절기 헌금을 헌금 봉투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교회 재정에서 이렇게 절기 때에 들어오는 헌금들이 큰 몫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보충되지 않으면 교회 재정에 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버려지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돌보지는 못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목적 헌금으로 저희가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성탄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은 다 모아서 이렇게 홈리스들을, 또 집 없고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거를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그것을 목사님에게 전해 주시면서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그 목사님에게, 또 그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위안이 된다면, 그러면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저희가 그래도 작은 것에 함께 나누고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마음, 이 글을 읽으면서 저한테 생각이 난 찬양이 있어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가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현재의 삶이 편안하고 순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우들에게 이 찬양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께 가면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익혀두셨다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시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 내게 오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봉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내가 실망할 때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도 참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땅에 고통받고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았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물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알타반의 삶도 참 힘들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저는 경험하였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돌보던 조와 케빈이 죽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병원 신세를 지고 또 돌보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한 선교사님에게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성탄절 우리는 내 주변에 우리가 돌보고 연락하고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처럼 지극히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알타반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들려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